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릴리를 찾아가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또는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함께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문의 배경은 요한이 잡히다.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한이 체포되어 갖고 투옥됐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요한이 투옥됐는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한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그 요한에게 요단강에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나올 때 하늘이 쫙 열렸잖아요. 그 요한이에요.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왜 광야에서 그렇게 백성들 향해서 소리 질렀을까요?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갔어요. 허벌판으로 나간 거예요. 먹을 양식이 메뚜기와 돌에 붙어있는 석청이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에 머물렀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대리석 성전이 아니잖아요. 따뜻한 방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회의 상류급 사람들을 대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길을 간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누구? 그 자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자였어요. 언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예언된 자였어요. 그가 나타나리니 그가 광야에 나서 외칠 것이다. 뭐라고? 앞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침일 것이다. 그가 가르치고 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의 소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바르게 하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요한아, 요한아, 네가 가서 외쳐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 들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700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요. 그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 때문에 요한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때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면 요한은 예루살렘도, 대제사장의 직분도, 자기의 안락한 생활도 다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나 때문에 좀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베게 합니다. 참수형이 당하죠. 그의 목을 잘라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큰 소쿠리에 담아서 연회장으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누가? 당시 유대의 분봉 왕 헤롯이. 헤롯 왕이 병사를 보내서 요한의 목을 참수시켰어요. 자기 생일날이었는데 그 목을 잘라와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요한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사건이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를 들으시고 그 사건을 들었어요. 다 들으시고는 어떻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쩌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선자로 생각했어요. 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유대 땅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거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감격했어. 근데 그 선지자로 여겼던 요한이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도 인정해 줬어요. 칭찬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죽었어요. 예수님도 요한이 죽을 때쯤은요 이미 광야의 40일 기도도 끝났어요. 광야의 마귀의 시험도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예수님도 시험도 다 이기고 심지어 누가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섬겨 수종드는 때였어요. 그런 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갈릴리로 가시더니 나사렛도 떠나갔고 어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해변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리 가버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오늘 죽산대 교회에 와 있을까? 왜 여기 와 있을까? 길이 멀어도 오신 분도 계시고, 대형 교회가 아닌데도 와 계신 분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2층은 걸어서 올라와야 되고, 주차장은 반쪽은 자갈이라 비가 오면 흙도 묻어서 들어오고. 그런데 여러분,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두고 갈릴리를 갔지요? 왜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광야로 갔다가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을까?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데도 이런 이유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첫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은 돌아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형편은 돌아갈 때가 아니야. 왜? 요한마저 참수를 당했잖아요. 왜? 요한의 제자들을 쫓아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영적 위기야. 더군다나 헤롯이 칼을 빼서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 권력 앞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갔어. 이유는 보니까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때 피난길을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그 길 가시잖아요. 광야로 갔어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주린 배 속에서 연거푸 시험을 당한 것도,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환경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면, 내가 비록 갈릴리로 가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간다, 그 해변 가버나움에서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서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우리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일까요? 내 마음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까? 내 환경과 내 기분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준입니까? 사람의 말이 기준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 그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 머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뭡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잖아요. 40일 금식도 거뜬히 견뎌냈어요. 마귀가 연거푸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천사들이 와서 수정들의 은혜까지 입었어요. 그는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예루살렘 광장 한복판에서, 헤롯 왕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야 뭔가 격이 맞고 뭐가 분위기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분 정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사건이잖아요.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분이시라면 그런 예루살렘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훨씬 더 격에 맞아. 예수님 수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출발하고 시작하는데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이 말씀 시작하는 장소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대성전이 아니었어요. 많은 유력한 사람들 앞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납달리와 스불론, 가버나움, 여기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는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좀 다르지요. 세상의 길은 사람들이 많고 인정받고 지위가 생기고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 많은 대우를 받고 일면 일도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로 내려온 것은 이 해변 가버나움에 살면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일찍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길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상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는 길, 이게 성도의 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해 봅시다. 흑암에 큰 빛이 되다. 이것 때문에 진짜 흑암이 있는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정말 깜깜하고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곳으로 친히 가신 곳이 거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갔대요. 오늘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거기를 어떻게 불렀어요? 갈릴리를 사망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땅. 사망이 뭡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약을 주고 비료를 주고 수술을 해도 사망에서는 생명이 돋아날 수가 없어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갈릴리를 사망의 땅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원래 갈릴리는 사망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약속한 땅, 아니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이 넘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어떤 땅이 되었다고요? 사망의 땅이 되었어요. 죽음의 땅이 되었어요. 왜요? 땅의 토질이 나빠진 거 아니에요.
땅은 그대로예요. 그들이 사는 삶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의 생활의 상태가 그렇게 변질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면서, 나라가 분단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세라와 바알신을 받아들입니다.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이 우상의 단지 바알 신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특히 아합 왕 때는 온 사방 동네마다 성읍마다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로 차고 넘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누구와? 엘리야와 영적 대결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씨가 마를 때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단의 신학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릴리가 우상 단지로 변한 거예요. 우상의 신전으로 변질된 거예요. 거기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어디? 아수르 제국이 망하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다른 점령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갈릴리로 보내서 거기서 혼혈 결혼을 시켰어요.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이방에서 건너올 때 그들은 다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왔어요. 집집마다 우상의 신단지가, 신주단지가 생기고 집집마다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이방의 땅이 되어버린 갈릴리요. 거기가 어디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이후에 바빌론이 점령했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전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오늘 예수님이 가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입을 벌렸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던 갈릴리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방의 땅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상의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이방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우상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그렇게 오늘 시베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가슴을 찢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약속의 땅이 이방의 땅, 흑암의 땅, 사망의 땅으로 변질되고 희망이 없어 그늘진 자들로 모여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는 좋아서는지 몰라, 소득은 많아서는지도 몰라, 곡창지대에 곡식은 많아서는지도 몰라, 양과 염소는 잘 자라서는지 모르는데 그들의 사역은, 삶은 흑암과 사망과 이방의 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가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습니다. 이 땅에 큰 교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다짐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까? 어쩌면 흑암과 사망으로, 어쩌면 그늘진 이 시대가 오늘 우리를 이방의 땅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갈릴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9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흑암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땅이 되었어요. 사망의 땅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망의 땅에 생명이 있게 하겠다는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 예수를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전부 흑암이었어요. 전부가 캄캄한 거죠. 진리와 구원과 생명을 볼래야 볼 길이 없었어요.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큰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빛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늘진 곳에 있던 사람들, 흑암에 있던 사람들, 거기 거주하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빛이 도다. 여러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보이는 거잖아요. 빛이 오면 보이는 겁니다. 빛이 오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은 헤롯이 빛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빛이 아니었어요. 권력도 빛이 아니었어요. 물질도 빛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빛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큰 빛은 메시아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16절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큰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캄캄한 스불론 땅, 그 흑암의 땅 납달리가 큰 빛 예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 빛이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바뀐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소득이나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납달리 땅, 스볼리 땅, 가버나움과 갈릴리는 그대로였어요. 그들의 혈통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인종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이 찾아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